룻기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를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혔더라. 아멘. 룻기는 1절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시작하면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 당시에 쓰여진 것은 아니고 실제로 겨냥하던 독자는 훨씬 훗날에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포로기의 정체성을 잃어가던 자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주는 역사서입니다. 절망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뿌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위대한 왕 다윗으로부터였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자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자부심만을 가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칫 그저 교만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룻기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혈통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님도 깨닫게 하는 이중적인 깨달음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실 온전한 유다의 혈통 뿌리에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할아버지신 오벳을 낳은 여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은 오늘 나오미의 그 두 며느리 중 한 명인 룻입니다. 이 룻기의 시작은 어떻게 이 이방인 여인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는지를 말하고자 한 유다의 여인인 나오미와 며느리를 등장시키며 그들이 어려운 인생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지명의 뜻은 떡집입니다. 21절의 나오미의 고백인 훗날 풍족하게 나갔으나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듯이 이곳은 사사들이 치리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그곳에 기근이 들기 시작하면서 남편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신 자신의 판단을 믿고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풍요를 찾아 떠났던 그들에게 어떤 불행이 오는데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 모두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해지고 절망 속에 있던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립니다. 그녀가 들은 것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온 소식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함께 길을 나서고 있는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 자신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합니다. 남편도 다 잃었고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는 자신을 지금까지 돌봐줘서 너무나 고맙지만 앞으로 계속 자신을 책임지라는 것은 이 아직 젊은 며느리들에게는 너무나 인생을 낭비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두 사람 다 거절했지만 결국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여기서 붙쫓았다라는 이 말은 다바크라는 말로써 창세기 2장 24절에도 쓰였던 말씀입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쓰인 이 단어는 접착제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한 몸이 되어서 가면 같이 가는 거고 멈추면 함께 멈추는 것,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 나오미는 모두가 떠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은 룻이라는 사람을 그녀에게 끝까지 붙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끈질긴 사랑을 상징하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유익을 얻지 못하면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약적 사랑을 바탕으로서 우리를 가장 가치 없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더욱 강력하게 덮어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접착력처럼 붙어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룻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미 시작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택한 길을 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이후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한 나오미를 룻이 붙잡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준비하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가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 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때에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세운 그 계획들이 실패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이 꼬였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 꼬인 매듭을 풀면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엮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가 바로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 인생의 끝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절망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사사시대라는 영적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시작하든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텅 빈 것 같은 상황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지고 있던 가짜 소망들을 비워내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피하려고 계획도 바꿔보고 환경도 바꾸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만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문제의 일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즉 회복은 고통의 순간에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던 나오미가 저기 들리는 조그만한 소식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결국 다윗 왕의 계보가 되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위대한 시작이 되어짐을 우리는 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벼랑 끝에 계십니까? 혹시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완전한 절망한 때가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잡고 있던 모든 소망의 끈을 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전능하신 팔을 걷어붙이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밀착되어 있으십니다.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마침표는 언제나 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쉼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선택했던 하나님, 그리고 이 룻이 선택한 그 길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시고,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망을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어떤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돌아보신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체험하신 여러분 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계획하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희망과 소망의 하나님, 나오미를 통해 절망 끝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 새로운 희망이 있고 새로운 길이 있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 같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만 생각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헷세대의 은혜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더욱 붙드셔서 살아갈 길을 허락하시고 더 큰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알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당장의 문제들에 매여서 더 크신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여 포기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봄으로써 오늘 하루도 잘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온 세계에선 전쟁이 멈추지 않고 서로를 헐뜯고 짓밟고 이기려고만 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여러 유혹에 휘둘려 환난은 멈추지 않고 바른 삶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가 진리 가운데 온전하지 못하며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끄심보다 사람의 이익이 우선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함으로써 구별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잃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심으로 세상의 맛을 내며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내 이익보다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의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화도에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그리고 직분자에게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구별되어 살게 하시며 사랑으로 성도를 보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화도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보이게 하시고 구별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삶에서 주의 개입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상하고 찢긴 마음이 있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깨끗하게 낫도록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개개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로 영육의 평강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